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24절 교독합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계피와 향로와 향과 향류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하던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승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18장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큰 음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이고 오늘 9절부터는 그 심판을 바라보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 땅의 왕들과 상인들과 또 배로 무역하는 선원들과 상인들, 성객들 이야기, 그들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은 참으로 철저하고 완전한 심판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완전한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들의 반응입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그 바벨론이 망해가는 모습을 보며 화로다 화로다 하면서 무서워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멀찍이 서서 무서워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철저하면서도 온전한 완전한 파멸인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21절 이하에 보면 큰 맷돌 같은 큰 돌을 바다에 빠뜨리면서 선포하는 말씀에서 더욱더 분명히 나타납니다. 거기 보면 결코라고 하는 단어가 6번 반복됩니다.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결코 다시 들리지 아니하리라, 결코 보이지 아니하리라, 결코라고 하는 이 말이 그렇게 6번이나 나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2번 정도만 반복해도 강조인데 6번이나 나왔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연하며 얼마나 철저하고 얼마나 온전한 그 파멸로 가는 심판인지를 보여주는 두려움의 심판이 최종적으로 바벨론에 임할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것들을 조금 더 이제 어떤 부분에서의 파멸인가를 볼 때 금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풍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들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 우리가 금은고 타고 풍류하며 풍소 붑니까? 잔치죠. 즐거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즐거움도 어떤 기쁨의 잔치들 그런 일들이 이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은 결코 다시 경험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세공업자들이 보이지 않고 맷돌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세공업자는 일상의 삶을 사는 사람의 어떤 경제활동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맷돌 소리는 삶을 이어가는 일상의 삶의 어떤 모습들입니다. 그런 것, 사소한 것들조차도 어떤 크고 거대한 것만이 심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떤 소소한 즐거움이나 소소한 어떤 행위조차도 허용되지 않는 그런 완전한 파멸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등불빛이 결코 다시 비치지 않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다시 들리지 않는다라는 건 뭡니까? 빛은 보통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더구나 신랑과 신부는 이 다음 세대 새로운 어떤 내일을 기약하게 하는 그런 모티브가 되죠. 근데 그것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도 기대도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가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게 철저하고도 완전한 파멸이 주어지다 보니까 이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면서 이렇게 화로다 화로다 큰 성 바벨론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철저하고도 두려운 일이다. 이런 것을 우리 이 본문은 우리에게 먼저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가장 두려워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를 우리는 가장 두려워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두렵게 하는 그 존재는 어떤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누구를 진정 두려워해야 되고 경외해야 될 것인가를 묻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두려움은 겨우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 그렇죠? 우리의 몸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없어요. 근데 오직 한 분, 누구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옥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의 신앙함에 있어서 참 좋은 현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너무 경솔하게 하나님을 판단하고 만홀히 여기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먼저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이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선택이 자리에 있을 때 이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하는 분명한 은혜의 방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냥 두려운 하나님만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29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을 이어서 하죠.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이제 좀, 특히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있다는 겁니다. 참새 한 마리에 한 아사리온, 아주 작은 금액입니다. 그걸 팔리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머리털까지 세신바되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두려워 말라 하죠. 왜요? 우리는 참새보다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아니, 그 전에 몇 개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세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몇 안 보이는데, 좀 자꾸 이렇게 아침마다 많이 빠지시는 분은 그게 또 관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몇 개인지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관심이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카락을 헤어 보실 만큼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그렇다고요? 너희, 여기는 너희는 누굴까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으로 나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과 삶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긍휼하심 안에서 관심과 은혜 주심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잊지는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엄위하신 분이신지,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이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왕들과 상인들과 선원들, 선장들의 슬픔의 이유, 또 두려움의 이유를 살펴보니까 좀 특이한 점이 발견됩니다. 그게 뭐냐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들의 슬픔의 이유가 어떤 긍휼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성에 대한 긍휼함이나 그 성에 속한 자들이 당하는 그 불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누릴 유익, 누릴 무언가가 사라지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보실까요? 11절을 먼저 봅시다. 11절을 보시면 상인들의 슬픔의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앞에 나오는 많은 상품들을 이야기하고 그 상품을 사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슬퍼한다고 그래요. 17절에는요, 동일합니다. 자신들로 치부하게 했던 그 바벨론과의 무역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그들은 슬퍼하고 있습니다. 9절은 그 땅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 또한 그냥 슬쩍 읽으면 이 왕들은 그래도 바벨론이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웃는 것을 보니 그것 때문에 그래도 긍휼히 여기면 마음이 있어서 울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세밀히 살펴보니까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바벨론이 불타는 모습을 봅니다. 그냥 바벨론 자체가 슬픔의 이해가 아니라 그 안에 속한 자들이 당하는 그 고통이 슬픔의 이유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그 바벨론과 함께 음행할 수 없고 사치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지금 애가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그래서 먼저 바벨론과 이 세상이 가지는 정신, 그들의 가치,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 슬픔의 모습을 통해서 긍휼함을 찾을 수 있어요. 그 어떤 인간에 대한 어떤 예의나 존중을 찾을 수 있어요. 생명에 대한 소중함의 그런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비정하지 않습니까? 성이 불타고 사라지고 있는데 내가 물건 좀 못 판다고, 내가 예전에 행하던 그런 음행, 나의 즐거움, 나의 육신과 영혼의 어떤 음행을 더 이상 행할 수 없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얻었던 반대급부로서의 사치를 누릴 수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요? 음녀로 대변되는 바벨론의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가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정신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삶의 가치, 이유라는 거예요. 이 비인도적이면서 인간 생명을 모독하는 사상 위에 뿌리를 둔 세력이 그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죠? 어떤 율법사가 옵니다. 가장 큰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 우리의 삶의 가치여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함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실천적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이웃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그게 너희들의 삶의 이유요 가치여야 된다. 그게 율법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존중. 그래서 이 신앙적 요구는 이 생명에 대한 존중을 아주 중요한 가치로 우리에게, 본질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세 부류의 사람으로 대변되는 세상의 가치는 정반대의 가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이 심판을 받는가? 왜 이들이 하나님의 그 철저하면서도 완전한 파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는 이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 이런 것들, 향목, 감람류, 포도주, 이런 것보다 뭐가 우선돼야 된다? 생명에 대한 존중, 그것이 우선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이것을 먼저 취한 후에 이것을 취하겠다라고 하는 순서적 차원이 아니라
이 가치를 선택하든지 이 가치를 선택하든지의 문제라는 거예요. 한쪽은 하나님 없는 곳에서 찾아지는 가치들이에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나를 치장하고 그것으로 나의 영광으로 삼고 그것으로 인해서 누려지는 것으로 기뻐하는 그 가치로 너의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도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그 무엇으로 인간에 대한 존중함,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 속에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실천하며 그 책임을 다하는 삶으로 살 것인지를 너희는 분명히 선택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세상적 가치로 살면 뭐다? 하나님의 철저하고도 완전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것이고, 이 하나님의 한 사람에 대한 존중과 가치를 바라보면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너희는 어떻게 된다? 즐거워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우리의 실천적 신앙의 현실 속에서 내 이웃을 어떻게 이해하며 이웃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존재로 이해하며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힘듦과 불만들이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의 미숙함,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화가 나고 막 힘들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은 뭐예요? 내 이웃 때문이에요. 그 이웃은 나의 가까이 있는 정말 이제 물리적인 이웃도 되지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환경이나 정치적 환경이나 경제적인 환경들이에요. 정치를 엉망으로 해서, 경제를 엉망으로 해서, 이 사회의 어떤 삶의 것들을 엉망으로 해서 내가 지금 불편한 거예요. 내가 힘들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그 불만과 나의 힘듦의 이유를 나에게서 발견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세우는 뭔가의 도구로 사용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따봉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은 더욱더 그렇거니와 우리 역시도 우리의 이웃에서 그것들을, 내 이웃이 자신들의 책임과 자신들의 역할들을 안 해줘서 내가 지금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책임을 다하고 그들이 잘해서 나는 힘들지 않고 나는 고생하지 않고 나는 염려하지 않고 나는 편안하게 지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왕들의, 이 상인들의, 이 선원들의 가치관이에요. 이 세계관, 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근데 신앙은 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조건이나 환경은 선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선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으로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이웃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위한 희생이 요구되면 희생을 감당하고 책임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구원을 얻을 자요,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걸 지금 아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드러나는 것은 이 왕들의, 이 상인들의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지만 그 행간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처한 환경은 자신이 의도한 환경이 아닙니다. 자신이 책임져야 될 환경도 아닙니다. 근데 그가 가는 길을 멈춥니다. 자기 것을 희생합니다. 그냥 잠시 서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여 그 사람을 돌봅니다. 어떻게 돌봅니까? 그 자리에서 그를 위해서 헌신할 뿐만 아니라 여관에까지 데려가고 거기에서 여관 주인에게 말해서 다시 돌아올 때 내가 값을 치를 것이니까 혹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공급하여 주라고 하는 철저한 책임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함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함이라는 게 뭘까?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신앙함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어떤 위치에 있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온전하고 선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본분과 책임을 인식하며 살아내는 자, 살아내는 행위, 그게 바로 신앙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힘을 주고 어떠한 능력과 부와 명예를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은 재앙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보기에 그것이 재앙이고 힘듦이며 너무나 말할 수 없는 아픔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이 책임과 본분을 인식하며 살아가게 하여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고 하나님께 한 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형통이요, 그것은 은혜요, 그것은 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지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도 그것 자체로 복이거나 그것 자체로 재앙인 것은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재앙이 되는 것은 단 하나,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그 책임과 그 가치를 상실해버리고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하면 그것은 재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보기에 그것이 아무리 큰 재앙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형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적 분별력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하여 주는 그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는지 몰라요. 바울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12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복음이 더 왕성하게 증거돼요. 왜 그렇죠? 어떤 사람은 바울이 저렇게 감옥에 갔으니까 그가 하던 일을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감당해야지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바울이 이제 감옥 갔구나, 야 그러면 잘됐다, 이때 내가 막 복음을 전해서 내가 사람들로부터 어쨌든 뭐 하나님부터 인정받아야 되겠다, 이런 조금은 이제 선하지 못한 마음으로라도 막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오히려 더 복음이 더 왕성해지니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기뻐한다. 바울의 기쁨의 이유는 자신이 처한 환경에 있지 않았다니까요. 바울 되는 거, 우리가 왜 바울을 계속
봅니까? 그가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가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함을 위하여 달려갔던 믿음의 선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문제되지 않고 그 일이 주님을 만족하게 하는가에 그의 관심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18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19절부터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내게 부여한 삶의 가치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가치와 그 책임들을 감당하는 것이 나를 어디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른다고요. 이 구원이 무슨 구원이겠습니까? 천국 가는 구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바 이루어가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 충만하심을 누리는 그 구원이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서 자녀가 되는 신분적 구원이 아니라 은혜의 누림의 그 풍성함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어떤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좀 손해볼 수도 있고 때로는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워하지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게, 그거는 부끄러움이 안 된다는 게, 예수님 때문에 망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것까지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진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짜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나를 복되게 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함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함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시고 십자가를 질 것에 대한 이야기할 때 이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죠. 베드로가 주님,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합니까?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합니다. 아니, 스승을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말리는데 그게 사탄의 일입니까? 그게 왜 사탄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아무리 유익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일이 아니라면 사탄의 일입니다. 그러나 내 죽음을 요구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책임이라 할지라도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우리에게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결과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마땅한 본분이나 그 가치를 이루어낼 것인가의 싸움, 이 싸움이 우리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차 하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늘 패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은 죄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의 미련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이 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 꿈꾸던 것 아주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우리는 미련해서 그걸 잘 못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우리는 잘 보질 못해요. 이것이 교회에 유익한 것인가를 보지 못해요. 지금 내게 어떤 영향력이 있는가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걸 따라가면, 그 유혹을 따라가면 행복과 성공이 보장되는 것 같아요. 안식과 평안이 올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바벨론과 거기에 연합했던 이 땅의 왕들과 상인들은 하나님의 철저하고도 온전한 심판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 우리의 부르심의 본분을, 우리의 책임을, 이웃에 대한 우리의 실천적 신앙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즐거움의 소식, 그것 또한 요한계시록의 분명한 주제입니다. 여기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곧 20장에 가면 우리는 그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확인하는 것이 뭡니까? 배우게 되는 게 뭡니까? 저는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확인하게 된 것 하나, 하나님은 무조건 옳다. 하나님은 오롯이다. 다른 것 하나, 세상은 거짓되다. 인생은 참으로 어리석다. 여러분,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5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함께 읽어볼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을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구원에 가난하는 나는 파산자요,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 그러면서 그런 애통을 함께 나누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내게 주어진 이 영적 책임을 감당해내는 자들, 그런 긍휼히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나오는 이 해석, 하늘과 성도들과 사자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라 하더라, 이것을 우리는 복수를 행한 통쾌감이나 원한 관계의 해소 정도로 해석해서 그것으로 인한 즐거움을 해석한다면 아주 작은 즐거움밖에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바 생명에 대한, 인간에게 허락하신 생명에 대한 존중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책임으로 알고 내 이웃에 대하여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 그런 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희생도 있지만 그 긍휼하심을 누가 기억한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래서 그 긍휼함이 다시 나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자녀에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멸망이 아니라 그 멸망의 이유가 되지 못하는 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허락하실 그것을 보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허락한 본분과 책임을 의식하며 살며 일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기억됨,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로운 보상으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든요. 우리의 신앙함이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몰고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적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이 춥고 이럴 때 이 성탄이 된 것도 좀 이게 이제 물론 그날이 딱 맞는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오히려 역사적으로 따지면 이 날이 그 날이 아닐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며 찬양하고 그 오심의 이유를 생각하면서 그 삶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날이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365일 중에 하루는 맞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날을 우리가 이 겨울에 기념한다는 거는 물론 이제 남방구가 아니고 어디입니까? 하여튼 남쪽은 이제 적도 밑에는 여름이긴 하지만 북반구에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왜?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면서 이웃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의 사랑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내어야 하는 책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세,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과 조건은 하나님의 그 깊은 경륜 가운데서 나타나는 선하신 뜻이다,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 앞에서 서며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내가 행할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는 자세로 나간다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불평할 것 없어지고 염려할 것 없어지고 두려워할 것 없어질 줄 믿습니다. 오히려 기대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큰 누림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그 특권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자녀로 부름받은 자의 이 마땅한 분별력을 소유하시고 그것을 분명히 키워가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